6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 집현전의 학사였습니다. 세종이 아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이 된 세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의 왕이 있었습니다. 수강궁의 어린 상황이었습니다. 6사람은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살아서 안 되면 죽어서라도 그분을 지키겠다고.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1455년 윤유월 11일 경회로에서 옥새가 넘어갔습니다.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었습니다. 14살의 단종은 수강궁으로 물러났습니다. 상황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6사람이 특별했습니다. 성산문, 박백년, 이계, 하이지, 유성원, 그리고 유흥부. 이들을 먼 훗날 사람들이 산육신이라 부르게 됩니다. 성산문은 성승의 아들이었습니다. 성승은 무관이었습니다. 세종의 총애를 받은 중추원의 장수였습니다. 성산문은 아버지를 닮아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문이 깊었습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성산문이 함께했습니다. 요동을 13번이나 오가며 명나라 학자에게 의문을 물었습니다. 세종의 뜻을 가장 가까이서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박백년은 팍중림의 아들이었습니다. 팍중림은 대사원을 지낸 학자였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집현전의 학사였습니다. 성산문과 박백년은 어릴 적부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집현전에서 세종을 함께 모시며 같은 길을 걸은 동료였습니다. 훗날 같은 해에 중시에 함께 합격하였습니다. 세종은 이 두 젊은이를 사랑했습니다. 이계는 이색의 증손이었습니다. 이색은 고려 말의 대학자였습니다. 그 피가 이계에게 흘렀습니다. 이계는 시문이 뛰어났습니다. 집현전 학사들 중에서도 시 짓는 일은 이계가 제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허약했습니다. 하이지는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박백년의 아버지 박중림과 학문으로 인연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박백년과도 오래전부터 가까웠습니다. 하이지는 말수가 적었고 성정이 굳었습니다. 옳지 않은 일에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유성원은 젊은 학자였습니다. 집현전의 교리로 문장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유흥부가 있었습니다. 유흥부는 무인이었습니다. 동지 중추원사였습니다. 성산문이 아버지 성승과 오랜 동료였습니다. 세종 때부터 함께 무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5사람은 문관이었고 1사람은 무관이었습니다. 문무가 뜻을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밤마다 모였습니다. 집현전에서 모였고 서로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등잔 하나를 가운데 놓고 둘러앉았습니다. 바깥에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나면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림자 하나에 목숨이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뜻을 다졌습니다. 상황을 다시 왕자로 모시자. 세조와 그의 측근들을 없애자. 이것이 이들의 맹세였습니다. 누구도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주고받은 약속이었습니다. 이 맹세에는 또 한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김질이라는 젊은 관원이었습니다. 김질은 재상 정창손의 사위였습니다. 정창손은 세조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성산문은 김질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을 설득해달라. 정창손이 뜻을 함께하면 조정에 큰 힘이 된다. 김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 끄덕임 속에 다른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1456년 6월이었습니다. 명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새로 즉위한 세조를 책봉하는 사신이었습니다. 조선의 새 왕을 명나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조에게는 큰 행사였습니다. 왕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확인받는 자리였습니다. 연회가 창덕궁에서 열리기로 정해졌습니다. 상황 단종도 이 연회에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명나라 사신 앞에서 두 왕이 나란히 앉는 자리였습니다. 세조는 이 자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육신에게는 이 연회가 다른 의미였습니다. 세조와 측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한명회, 권람, 정인지, 신숙주, 세조를 만든 사람들이 모두 연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거사를 하기에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연회에는 벼lun검이라는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왕이 양쪽에 서서 큰 칼을 든 무관이었습니다. 그날의 벼lun검으로 성산문이 아버지 성승과 유흥부가 내정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육신의 뜻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승과 유흥부가 연회의 한가운데 칼을 들고 서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은 세밀했습니다. 성승과 유흥부는 벼lun검의 자리에서 세조와 의경세자를 처치한다. 그동안 윤영소는 신숙주를 막는다. 다른 부사들은 한명회와 권람을 처치한다.
그리고 상황 단종을 다시 왕자로 모신다. 6사람과 그 뜻에 함께하는 동지들이 온 힘을 다해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거사 당일이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명회가 세조에게 나아가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연회장이 좁다. 오늘은 별은검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세조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명을 내렸습니다. 별은검은 오늘 두지 않는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성승과 유흥부가 칼을 들고 설 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유흥부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거사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별은검이 없더라도 기회를 잡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으니 지금이 아니면 없다. 그러나 박팽령과 성산문이 말렸습니다. 안 된다. 상왕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실패하면 상왕께서도 위험하다. 다음 기회를 노리자. 사육씨는 거사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기가 치명적인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질이 장인 정창손의 집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김질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성산문의 뜻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자신의 앞날이 있었습니다. 김질은 결국 장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6사람이 세조를 없애려 했다. 계획이 있었지만 오늘 멈추었다. 그러나 포기한 것은 아니다. 정창손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세조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창손은 사위 김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궁으로 가자. 주상께 말씀드려야 한다. 2사람은 밤을 도와 궁으로 갔습니다. 세조가 2사람을 맞았습니다. 김질이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성산문이, 박팽년이, 이계가, 하이지가, 유성원이, 유흥부가 상황을 보기시키려 거사를 준비했다. 세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6사람을 모두 잡아들여라. 1456년 6월 2일 그날 새벽 6사람의 집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성산문은 잠자리에서 끌려나왔습니다. 박팽년은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이계와 하이지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유흥부도 무관답게 저항 없이 끌려갔습니다. 오직 한 사람 유성원만은 피할 틈이 있었습니다. 아직 집에 있던 유성원은 동료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유성원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유성원은 집안의 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상을 모신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마무리를 지은 것입니다. 세조는 직접 국문을 열었습니다. 왕이 직접 죄인들을 신문하는 자리였습니다. 궁이뜰에 형틀이 세워졌습니다. 탈군, 쇠와 인두가 준비되었습니다. 6사람이 한 명씩 끌려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성산문이 불려왔습니다. 세조가 성산문을 향해 물었습니다. 너는 나의 녹을 먹었다. 어찌 나의 신하가 아니라 하느냐? 성산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으리. 성산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하가 아니었습니다. 나으리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종친에게 쓰는 말이었습니다. 왕에게는 결코 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세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찌 감히 나를 나으리라 부르느냐? 성산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나의 왕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지금 수강궁에 계신 그분이십니다. 당신은 왕이 아니라 종친이십니다. 그래서 나으리라 부르는 것입니다. 세조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왜 나의 녹을 먹었느냐? 성산문이 다시 답했습니다. 나으리가 준 녹은 한 톨도 먹지 않았습니다. 모두 집의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내 집에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세조는 사람을 시켜 성산문의 집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과연 쌀 한 톨도 먹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세조가 즉위한 뒤에 받은 녹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방에는 거정만 깔려 있었습니다. 가구도 옷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산문은 정말로 세조의 녹을 단 한 톨도 먹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세조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성산문을 더 모질게 신문했습니다. 달군 쇠로 다리를 태웠습니다. 인두로 팔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성산문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문이 거듭될수록 성산문의 기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산문은 신숙주를 보았습니다. 신숙주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성산문과 집현전에서 함께 공부한 옛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조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산문은 신숙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는 세종대왕의 부탁을 잊었느냐? 너는 문종대왕의 유지를 잊었느냐? 어찌하여 어린 임금을 버리고 저 사람의 편에 섰느냐? 신숙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섰다고 합니다. 다음은 박팽년이었습니다. 박팽년도 성산문과 같은 태도였습니다. 세조를 전하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으리라 불렀습니다. 세조가 물었습니다. 너도 나의 녹을 먹지 않았느냐? 박팽년이 답했습니다. 나도 나으리의 녹을 먹지 않았소? 창고에 쌓아두었소? 세조가 박팽년이 충청도 관찰사로 있을 때의 상소문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살펴보니 글자 하나가 이상했습니다. 신하 신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거인거 자가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박팽년은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글자를 상소문에 써보낸 것입니다. 세조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박팽년에 대한 고문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몸이 약한 학자가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팽년은 옥에서 고문이 후유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처형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옥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계도 끌려왔습니다. 몸이 가장 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집현전 시절 이계는 자주 아팠습니다. 동료들이 이계의 병을 걱정했습니다. 그런 이계를 세종은 특히 아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허약한 이계 앞에 세조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가장 꼿꼿했습니다. 세조의 신문에 이계는 답했습니다. 내가 죽기를 집에서 잠자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무엇이 두려우랴. 고문이 더해졌지만 이계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몸은 약해도 그 안의 뜻은 쇠보다 단단했던 것입니다. 하이지의 차례가 왔습니다. 하이지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한마디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미 역적이라 했으니 그 죄의 죽음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을 더 물으려 하느냐. 하이지는 헛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흥부도 끌려왔습니다. 세조는 사람을 시켜 달군 쇠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쇠를 유흥부의 배 밑에 대었다고 전해집니다. 기름과 불이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유흥부의 얼굴빛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쇠가 천천히 식자 유흥부는 그 쇠를 집어 땅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쇠가 식었으니 다시 닳고오라. 세조의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유흥부는 성산문과 박팽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벼른검이 폐지될 때 내가 거사하자고 했다. 그대들이 나를 말렸다. 오늘의 화가 바로 여기에서 온 것이다. 이것이 나의 한이다. 1456년 6월 8일 6사람에 대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한양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여름의 해가 높이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성산문 이계 하이지 유흥부 그리고 성산문이 아버지 성승 박팽년의 시신도 함께였습니다. 유성원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시신을 다시 거두어 같은 형을 내렸습니다. 형의 이름은 거열이었습니다. 옛 조선의 가장 무거운 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행해졌습니다. 군기시 앞길에서 백관들이 모여 이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신숙주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옛 동료의 마지막을 지켜보아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그날 어떠했는지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산문은 마지막 길에서 한편의 시를 읊었다고 전해집니다. 둥둥 북소리가 사람의 목숨을 채촉하는구나. 고개를 돌려 해를 보니 해는 이미 저물어 간다. 황천길에는 주막도 없다는데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자고 갈겠고. 성산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 성승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승도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너의 뜻이 나의 뜻이다. 둘이 함께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겠구나. 그러고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형 앞에 섰습니다. 사흘 동안 6사람의 목이 저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외면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이 되어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승려 같은 옷을 입은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시습이었습니다. 김시습은 이 모든 일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찬탈을 알게 된 그날부터 김시습은 세상을 등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2살의 젊은 학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방랑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5살 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그를 오세라 불렀습니다. 세종이 직접 그 재주를 시험하고 상을 내렸던 천재였습니다. 그런 김시습이 이제는 머리를 깎고 시신을 거두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 김시습은 거리에 버려져 있던 시신들을 하나씩 수습했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저 한 젊은이가 혼자서 6사람의 시신을 거두어 갔습니다. 김시습은 한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의 언덕에 6개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 무덤이
오늘날의 사육신묘의 시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김시습은 그 뒤로 평생을 떠돌았습니다. 머리를 깎고 승려의 옷을 입었습니다. 금오산에 머물고 관동을 돌고 호남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단종을 향한 절절한 글이었습니다. 김시습 외에도 벼슬을 벌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호는 지편전 직제학이었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원호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 원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세상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평생 상황이 계신 쪽을 향해 예를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이맹전은 눈과 귀가 멀었다는 핑계로 모든 관직을 거절했습니다. 조련은 생원이 된 뒤로 평생 벼슬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담수는 집안이 사육신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훗날 남해온이 이들과 김시습의 이야기를 모두 기록합니다. 이 6사람을 훗날 사람들은 생육신이라 불렀습니다. 죽어서 충신이 된 6사람과 살아서 절개를 지킨 6사람이었습니다. 사육신이 처형된 뒤 세조의 처분은 매서웠습니다. 6사람의 가문이 모두 몰락했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딸과 처첩은 변방의 노비가 되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사육신의 씨가 이 땅에서 끊어지도록 세조는 손을 썼습니다. 그런데 박팽년의 집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팽년에게는 임신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도 박팽년과 연이 있어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는 오래 함께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도 때마침 아기를 낳을 참이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씨께서 아들을 낳으시고 제가 딸을 낳으면 아이를 바꿉시다. 반대로 되면 그대로 합시다. 며느리는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종은 딸을 낳았습니다. 두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박팽년의 손자는 종의 아들로 살아남았습니다. 훗날 성종대에 이르러 이 아이는 자수하였고 왕은 그 사연을 듣고 감동하여 이름을 내렸다고 합니다. 일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보석처럼 귀한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연려실 기술과 같은 후대의 기록에 이야기로만 전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박팽년의 집안에서 한 아이가 살아남아 때를 이었다는 것만은 기적처럼 남은 사실이었습니다. 세조는 지편전도 폐지했습니다. 세종이 만든 학문의 전당이었습니다. 지편전에서 훈민정음이 태어났고 의서와 농서가 편찬되었고 많은 젊은 학자가 자랐습니다. 그러나 사육신 사건 이후 세조는 지편전을 닫아버렸습니다. 지편전이 반역의 뿌리라고 본 것입니다. 세종이 키운 학문의 불씨가 한번 꺼져버린 것입니다. 사육신 사건의 파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사람이 거사의 중심이었지만 연루된 사람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조정 곳곳에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수강궁에는 14살 상황이 여전히 계셨습니다. 상황이 살아있는 한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세조의 마음은 무겁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남았습니다. 성산문의 나으리 한마디가 조선의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박팽년이 쓰지 않은 신하신자 하나가 조선의 기록에 남았습니다. 이계의 맑은 눈이, 하이지의 굳은 입술이, 유성원의 조용한 칼이, 유흥부의 마지막 탄식이, 그리고 성승과 박쟁의 이름까지 모두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세조는 왕자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왕자는 피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6사람의 피, 그리고 그 가족들의 피 위에 세워진 자리였습니다. 그 피는 시간이 지나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수강궁에서 조용히 살고 있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사육신이 거사를 꿈꾼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소년을 다시 왕자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사는 실패했고 6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소년 홀로 남았습니다. 수강궁의 14살 소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음 밤에는 상황 단종의 마지막 이야기, 영월에서 있었던 그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정기수야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